오늘 갈렙 이야기, 부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인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는 늘 세상의 도전을 맞이했고 이에 대해 언제나 승리하며 이어져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를 보면 오늘날까지 사실 교회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온전한 신앙이 경험했던 순간들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사실 수많은 방해와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처음 태동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런 힘이 없었을 때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로마는 특별히 교회를 많이 미워했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가 승리해서 로마의 국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국교가 된 이후에 중세에 이르는 1000년의 시간 동안 겉으로 보기에 교회는 굉장히 흥황하여서 세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1000년은 말 그대로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0년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대에 이루어져서 많은 사상들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계를 양분했던 그 사회주의적 이념 쪽에서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핍박을 했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종교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교회가 살아남은 교회의 유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박해와 방해는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은 겉으로 볼 때 육체적인 박해와 방해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자유주의적 사상의 도전들은 사실 온전한 신앙을 멋없게 보이게 만들고 고리타분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오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참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 앞에는 이처럼 언제나 세상의 방해와 박해가 놓여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방해와 박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박해와 방해라는 것은 일종의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런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모두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많은 종교의 사원들이 높은 산, 깊은 산골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는 반면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교회와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대는 언제나 교회에게 어울림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자, 우리와 같이 지내자. 이 어울림이라는 단어는 참 매력적이고 좋은 단어죠. 그런데 그 어울림이라는 것이 우리 구주 되시며 왕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좋아 보이는 어울림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단순히 세상에서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십이고 하나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가 워십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워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서비스라는 건 뭐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렇듯 예배, 즉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어울림보다 온전함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가 속했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갈렙은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죠.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꺼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어요. 반역하는 백성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던 그 출애굽의 백성들은 그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그러나 오직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 불평과 반역의 분위기를 뚫고 이 불평과 반역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목적, 출애굽의 목적을 달성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일반적으로 장군, 전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전투의 그 힘과 기술도 없는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늘 선봉에서 목숨을 걸고 피와 땀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이토록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데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찬사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그가 전쟁의 영웅이 되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성경 전반적으로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섬기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과의 어울림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김없이 백성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분히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수 있는 많은 자격을 갖췄음에도 스스로 꽉 막힌 꼰대가 되기를 방종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답답한 벽창호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는 아웃사이더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민수기 3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일컬어서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에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사실 멸칭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이라는 그 이방의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나 특이하게 사니까, 독특하게 사니까 조롱하듯이, 그들을 무시하듯이 불렀던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예수님 믿던 사람을 왜 예수쟁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모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고 내가 속한 이 세상이, 내가 속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조금 조롱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 이름 붙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공인된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기꺼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인생의 도우미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고 내 인생을 좀 더 잘나 보이게 만드는 그런 도우미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가지고 독특하게 살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자, 이 부분과 빗대어서 오늘 우리와 교회를 한번 돌아보죠. 물론 이 시대처럼 직접적인 박해와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전히 교회는 조롱받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수많은 조롱들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죠. 물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수했다면 그건 내가 같이 욕먹어도 할 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조롱과 모욕들이 다 만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대세에 밀려서 주눅들어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 담담해야 하고 어떤 것에는 당당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뭐라고 하니까 주눅들어서 사는 거죠. 그 결과 신자들은 스스로 기독교인인 것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적절한 거리 감각을 가지고 사회와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어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간만에 친구들이 모인 곳에서 괜히 분위기 깰까 봐 술 한 잔 정도는 걸쳐주고 그들이 사용하는 말과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못 이기쳐 따라주는 것이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분위기 깨지 않도록 최대한 티를 내지 않는 선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을 지키고 내성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교양 있어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름을 여러분이 정말로 인정하고 있다면 세상과 잘 어울리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땅의 사회의 가치관이 뭔가 좀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세상과 우리가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저는 고등학교 때 운동을 좋아하고 제 친구들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 담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술이 맛이 없고 담배는 냄새가 싫었거든요. 근데 왜 게임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는 그렇게 욕을 했어요, 제 친구들은. 여러분은 욕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저는 욕을 좀 했습니다. 친구들이 막 게임을 하면서 거친 얘기를 하면 처음에 그게 아닌 건 알았거든요. 이거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닌데 이랬는데 그게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래야 남자다운 느낌이 들기도 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게임을 하면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거칠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거에 대해서 약간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걔네들이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야, 교회 다니는 애들은 욕 안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걔가 저를 가르치면서 야, 얘 목사 아들이야 이러더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입에도 잘 붙지 않는 욕지기를 달고 살고 실수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아, 신앙인도 똑같구나. 교회를 다닐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재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울림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그 본질을 상실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만 그 더불어 삶이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따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이 좋든 싫든 말이죠.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무슨 교회를 대표해 그러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대표인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능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신자에게는 나름의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든 여러분이 나타내야 될 믿음의 맛이 있다는 거죠. 그 맛을 잃으면 우리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갈렙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대표적인 전사를 떠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전략가라면 갈렙은 약간 행동대장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앞장서서 싸우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전사의 이미지는 사실 그의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건 순수한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죠. 창세기 36장에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족보가 등장해요. 거기서 에서의 아들 중 장자인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그나스 족속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까 읽었던 민수기 32장 12절에서 성경은 갈렙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나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분 갈렙의 꼭대기로 올라가면 야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 것이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았어도 족보가 어떻게 되나 물어봤을 때 에선데요 하면 무시당해야 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인식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온전한 혈통이 아닌 갈렙은 이스라엘에게 교묘한 무시와 배척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맨 앞에서 창과 화살을 맞아가며 싸워야 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전사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많은 지파들은 자신의 땅을 배분받았지만 정작 늘 싸움에 선봉에 섰던 갈렙은 자기의 땅을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가운데 가장 강한 백성이 사는 땅, 아무도 감히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땅을 보자 갈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싸워서 쟁취하겠습니다. 그 위험한 장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했던 그때의 나이가 85세,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겠죠. 전쟁의 상흔들이 그의 온몸을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싸울 의지로 충만하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타고난 싸움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산수를 해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가 85세였다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서 40을 빼보는 겁니다. 그럼 45가 남잖아요. 45년 동안 갈렙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이 애굽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벽돌을 구운 겁니다. 밭을 간 겁니다. 노예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노예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동을 시켰던 이유가 그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해서라는 점에 미루어 볼 때 갈렙은 싸움에 시옷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는 전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전사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 순박했을지도 모르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했던 사람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가장 활력 있고 건강했던 그 시절을 노예가 되어 굽신거리며 살았던 그에게
전사의 심장이 지금 담겼다는 것은 그가 타고난 싸움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갈렙은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짖는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짖는 개, 시끄러운 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녀나 노예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우리랑 비슷해요. 개자가 앞에 붙으면 좀 약간 멸칭이 되는 겁니다. 중동에서는 개를 주로 진영 밖에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이나 시체를 먹는 존재로 인정했기 때문에 더럽고 약하고 악한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이름이 가진 뜻은 좋을 리 없습니다. 게다가 짖는다라는 건 뭐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계속 짖어대는 개. 어떤 학자들은 역대상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갈렙의 원래 이름이 글루베였다고 말합니다. 글루베의 뜻은 주님과 함께 묶여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묶여 있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는 사람. 근데 이 이름이, 이 좋은 이름을 두고 왜 갈렙이라 불렀을까요? 그가 짖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별명 같은 거죠. 사람들이 갈렙을 볼 때 글루베라는 좋은 이름 대신 짖는 개라고 부른 겁니다. 왜?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이야기, 하나님 편에 서는 얘기만 하니까 그들에게 그것은 짖는 소리로 들린 겁니다. 개 짖는 소리로 들린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개가 짖는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이 글루베, 갈렙의 입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도 같은 것이었죠. 이방인, 노예로 태어난 사람, 조롱받는 아웃사이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 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이면 어떻게든 그 사회에 잘 보여서 어울리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가 전쟁에 선봉에 섰던 이유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위해 싸워줄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태어났고 특별한 기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창과 화살을 다 받아낸 것이죠. 그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아는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의 삶을 가만히 보면 처세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살면 죽습니다. 갈렙처럼 살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절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평만해진다면 오직 갈렙은 주저없이 짖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14장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순간을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 순간만 잘 넘겼다면 40년간 그들은 광야를 돌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사람씩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나름 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지혜도 있고요.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 가운데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취할 수 없다, 덤볐다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0대 2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갈렙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그 사회에 어울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해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처세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많은 쪽을 따라가면 됩니다. 못 이긴 척. 여호수아는 사실 좀 그럴 수 없는 입장이죠. 왜? 모세의 수종자 아닙니까? 모세의 수종자이기 때문에 죽던 살던 모세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갈렙은 아무런 직함도 없어요. 아무런 직함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이 11대 1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인정과 그 연합과 공동체성을 누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도 가만히 있는데 그들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모세의 수종자인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갈렙이 일어나서 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비전이 있어 보인다. 그래, 갈렙이 항상 전쟁하는 거 봤잖아.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이다. 나 갈렙한테 한 표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렙의 이야기를 개가 짖는 것으로 이해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의 처자들을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칼 앞에 죽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이 신세한탄이 아닌 이유는 그들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 망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사람을 괜히 끌어내더니 칼에 죽게 하는군요. 내 처자들은 다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노예였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거칠고 강성했는지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이 두려워서 엎드릴 정도였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 것은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비방과 박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감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했죠. 갈렙도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그 흉흉한 광경 속에서 다시 한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외치는 겁니다. 허나 광분한 이스라엘은 갈렙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이제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와 아론을 쳐서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인 영광이 그 반역을 막았기에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분위기가 돌을 쳐서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 전에도 이미 그런 분위기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을 더해서 분노를 더 차오르게 만들었을까요? 왜 물러서지 않았던 겁니까? 갈렙이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렙은 자기가 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거룩하고 당당한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 들어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수준 낮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차라리 이방인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갈래의 길에 섰을 때 갈렙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 덕분에 그는 여전히 갈렙이라는 멸칭으로 불렸지만 우리는 그 갈렙의 이름을 멸칭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너 갈렙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이 멸칭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의미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가 가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그들에게는, 갈렙은 그 사람들에게는 영웅이 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영웅이 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갈렙이 해냈던 것을 이스라엘은 왜 하지 못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특별 대우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갈렙에게 실제로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갈렙이 본 것, 경험한 건요, 이스라엘이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체험한 기적들의 가치를 나머지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갈렙은 절절하게 느끼는 그 가치를 이스라엘 사람은 몰랐습니다. 사랑과 연합의 가치, 인도하심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서는 것, 대세를 따르는 것이 지혜롭고 온전한 것이라 여기며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갈렙처럼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가 더 큰가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목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워십으로서의 예배. 내가 섬기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서비스로서의 예배를 삶에 구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어울림을 추구하며 살지 마십시오. 온전함을 위해 사십시오. 세상과 그렇게 보조를 맞추는 삶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화합하고 멋지게 어울리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마치를 잃고 정체성을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이방인이 되십시오. 한정적인 세상에서 잘 나가기를 구하지 말고 영원한 그의 나라에 가서 그에게 칭찬받을 것을 꿈꾸세요.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되지 말고 진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여호와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용기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아파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드려야 될 가치를 상실하고 내가 섬겨야 되는 분이 누군지를 망각하게 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스라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시들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대적은 사단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끊임없이 세상과 화평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렁뚱땅 섞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위치가 있어요. 세상과 하나됨으로 안식을 얻고자 하십니까? 어울림을 포기하고 따돌림을 차라리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이방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묘한 세상의 어울림의 유혹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주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온전한 신앙인, 그분이 기다리고 원하시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기에, 그렇게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